이 세상에서 그 지구를 정복하고 있는 이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부류는 개미와 인간이래요. 그런데 이 개미와 인간은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특징이 있대요. 그러니까 대규모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재란 뭐냐면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한다라는 것, 존재한다라는 것은 관계한다는 것이고 또 관계하는 것이 곧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회성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요, 훨씬 이 사회성이 잘 충족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이 사회적인 자산이라는 이러한 개념이 굉장히 부각됩니다. 이 사회적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상호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간에 공공의 행위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라는 것이 이 사회적인 자산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은요, 사회적인 자산이 많을수록 더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냥 홀로 지내는 사람보다 일주일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해요. 비단 위험 부담도 있겠죠. 그러나 실보다는 득이 훨씬 더 많으니 여러분, 이 사회적인 자산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과 교제하시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하는 것, 교회에서 만남을 갖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요, 우리의 행복과도 직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랑하는 남녀가 둘이 너무나 사랑했대요. 매일매일 편지를 썼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남자가 편지를 썼는데 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우체부 아저씨와 결혼했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100마디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깝게 만나고 서로 상관하고 또 관계하는 것이 그만큼 아름답고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장소에 가셔서 많은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가면 참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겠구나, 오늘 그리운 사람들을 보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관계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강함은 관계에서 오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똑똑한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교회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사역해서 조성되어지는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분량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야 돼요. 충분히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한 사람이 처리해 보면 사회에서는 효율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아니, 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면 효율성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교회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세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한 30명이 와서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이 교회가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과보다는 성취를 위해 갔으면 좋겠고요, 성공보다는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나의 일의 중심이
결과인가 과정인가를 한번 따져보세요. 나는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일의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가? 일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함에 나는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인가? 비록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그 과정이 아름답고 복되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과정 속에 역사하시지 꼭 결과에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도 하지만 과정이 아름다워야 결과도 아름답게끔 귀결시키는 분이세요. 결과가 옳지 못한데, 아니 과정이 옳지 못한데 결과가 오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결과를 아름답게 희망하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일이 잘못될 때도, 일이 잘 될 때도 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낭패라는 뜻이 뭐냐면 낭과 패, 낭과 패는 다 부족함이래요. 원리의 뜻은 뭐냐면 낭과 패, 부족함과 부족함이 만나 협력을 이룬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낭패를 만났다는 것을 반대 의미로 사용해요. 잘못됐다, 실패했다, 그리고 패배했다. 그러나 서로는 동역하고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잘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원하지 않는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를 만나게 될 때도 내 마음에 흡족한 동역자를 만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결국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 여기게 여러분 여겼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홀로 두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견인해 가면서 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만남을 찾아가는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 만남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은 은혜와도 같은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의식하지 않은 채 내게 훅 다가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계의 축복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 만남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이 관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여러분에게 관계의 축복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에게 추천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도 있는데요. 이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에게 진정한 헌신과 사랑을 줄 수 있는 한 가정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인생의 승리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휴먼 드라마도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인데요. 아직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주장들이 오고 가지만 뭐 실화이다 아니면 실화를 조금 오역했다라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마이클 워라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어렸을 때요. 등치는 크고 굉장히 힘은 좋고 키도 너무나 큰데요. 가정이 굉장히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거의 버림받다시피 학교에도 적응을 못하고 또 거할 집이 없으니 그냥 체육관 한쪽에서 잠을 자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이름이 빅 마이크 로어예요. 근데 사실 이 마이크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빅 마이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리앤이라고 하는 이 가족이요, 이 빅 마이크를 자기 집으로 양자와 같이 입양을 해요. 양자는 아닌데 그냥 집에서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가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사주고 그의 숨겨있는 잠재력을 끌어서
그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양부모의 역할, 또 동생, 여동생의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요, 정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로 키워지는 아주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 아시죠? 핵 이빨이라고 불렀던 이 마이크 타이슨. 사실 이 마이크 타이슨은요, 부모님에게 어릴 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빈민가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때의 성폭력과 또한 방탕한 생활로 교도소를 오고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커스 다마토라고 하는 복싱 코치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복싱 코치가 이 사람을 딱 만나고 나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타이슨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개인 교사를 붙여주고요, 또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양자로 삼아서 아주 자식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 코치와 5년 동안 아주 철저히 기본기부터 훈련을 다졌을 때에 그가 세계 챔피언이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의 정신적인 후견이었던 이 다마토가 병들어 죽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복싱 전문가들은 이 다마토가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이 타이슨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예가 너무나 많아요.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던 앤 설리반 교사. 여러분, 이래서 만남의 축복은 이렇게 소중한가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중한 만남의 축복이 은혜처럼 여러분에게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제가 서론이 너무나 길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에게 너무나 소중한 만남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부인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어요. 나발은 우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완고한 사람이었고요, 행실이 옳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이 바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인데 어리석고 바보인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번 부자였지만 그 돈을 제때에 사용할 줄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물질을 꽉 움켜쥐는 거에만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많은 군사들과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했고 또한 숙식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먼저 다윗은 이 나발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의 양떼를 지켜주며 그가 주변의 많은 위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이 나에게 좀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차원으로 사람을 보내었는데, 다윗이 아주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납니다. 나발이 다윗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던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똑같은 심정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분노가 폭발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모든 장병들아, 너희는 완전 군장을 하라. 무기를 다 착용하고 나발의 집에 가서 내가 처절한 복수를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 앞에 나섰던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 앞에 섰던 이 아비가일이 했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아비가일은 분노에 휩싸인 다윗에게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자, 25장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리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말은 사울이
당시에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와요. 엔게디 광야 그 굴에 있을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는 자신에게 무고한 누명을 씌워서 괴롭혔던 사울이기 때문에 다윗은 즉각적으로 사울을 보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을 내가 임의로 내가 처벌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다윗은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장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 바로 직전 24장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바로 24장 직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에 죽이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5장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 나봇을 죽이려고 해요.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 다 맡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죠. 24장의 다윗과 25장의 다윗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서 두 가지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요 좋을 때의 얼굴과 분노에 가득 찰 때의 얼굴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분노에 가득 찬 얼굴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겠지만 이 사람이 막 웃고 행복해할 때의 그 얼굴을 보면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겠죠. 근데 화를 냈던 사람을 봤을 기억이 내 안에 자리 잡았는데 너무나 행복해하고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기도 하겠죠. 여러분 한 사람이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이 24장과 25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기자는 이 내용을 이렇게 24장, 25장 이렇게 나열을 했을까요? 이것은 분명 의도적인 거예요.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을 독자로 하여금 볼 수 있게끔 배열을 한 겁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친히 보복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이 했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시 기억나게 해준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와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게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복된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있고 내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들이 내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원래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냥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당신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상이완작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를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와 비슷한 상황이 떠오르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연상이완작용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다른 사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본문의 아비가일이 해 주었던 일이 뭐냐면 그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해주고 떠오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존재 자체는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 있죠.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육체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믿음의 어머니와 함께 통화를 하면 믿음의 생각의 차원으로 사람이 생각이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의 역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역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다가도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고 믿음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떠오르게 만드는 이런 연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는 그러한 소중한 만남.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준 것이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밑줄 글 구절이 있는데요. 이는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알려주었던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을 하는 이 싸움은 다윗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임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면 이것을 나 개인의 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이 아픈 것도 여호와 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해요. 내가 일이 막히고 내가 멈춰 있고 더디 가는 이 상황도 내 개인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일로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일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론 이 사역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일, 내 역할, 내 책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에게 정신 번쩍 들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너의 교회냐? 이게 너의 몸이냐? 이게 너의 자식이냐? 이게 너의 물질이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네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다라고 생각의 전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축복의 말이었던 거예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개인의 싸움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일깨움이었어요. 자, 24장과 25장, 이제는 26장의 내용으로 한번 본다면 26장의 내용도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주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와요. 자, 24장과 26장이 똑같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상하게 24장과 26장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24장에는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25장에는 어때요? 지금 개인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6장은 다시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중간에는 실패하고 나중에는 성공하는 이러한 케이스입니다. 뭘까요? 처음에 24장의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던 것은 자기의였어요. 이 자기의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명색이 나는 누구누구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라는 자기의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양심이 있고 신앙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이 제어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시켜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권사가 이러면 안 되지, 장로가 이러면 안 되지, 집사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개인의 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의는 한 번은 우리가 막아낼 수 있지만 정말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상황이 되어지면 다시금 우리는 나의 원래의 모습, 이 날것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싸움을 네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왜 개인의 싸움을 하고 있냐고 그에게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또한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더 생각나게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기억나게 하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한 만남으로 여기시고 그런 만남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났기에 26장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10절의 말씀, 그의 달라진 모습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 망하리라. 지금 다윗의 모습은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자꾸 바꾸려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해요. 그러나 사람은 결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광선을 딱 비추어서 그 사람의 폐부를 다 엑스레이로 찍고 그의 잘못된 부분을 딱 집어 그것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고칠 수 없는 존재인데 고치려 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 않으니 마음의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치는 이는 누가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아비가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뭘 떠오르게 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일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의 놀라운 결실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비출 수는 있지만 빛을 비추는 자는 우리의 몫이지만 그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만남의 축복 아비가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